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좋은 아빠 노아빠빠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결혼을 간절히 구하고 계신 분들, 하나님 뜻 안에서 결혼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 기준을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오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털 기도는 해야 할까요? 직통 계신 받아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결혼을 놓고 기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결혼을 미루거나 고민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의 조건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됩니다. 자, 너무 간단하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 계셨어요?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을 여러분 만나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정부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예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절대 기준으로 삶을 살아갈 거예요. 자기의 결혼 생활도, 자기의 삶의 태도도, 방향성도 성경을 절대 기준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 간에 상호 간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그 두 커플은 분명히 성경으로 돌아와서 자신들의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자신들의 문제를 서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과정으로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혼의 목적, 하나님께서 결혼을 주신 목적과도 부합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결혼의 기준은 이렇게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결혼의 기준이 있다면은 이 바운더리에 들어가는 이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이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냐고 물어보냐는 거예요. 이 기준에 들어옵니까? 그럼 괜찮다니까요. 이 기준에 들어옵니까? 그럼 허용됐다니까요. 그걸 알면서도 왜 또 물어보게 되냐는 거예요. 왜 또 물어보게 되는 이유를 우리가 파악한다면은 거기서부터 우리의 결혼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준 내에 있는 사람이 참된 크리스찬이 5명이라고 칩시다. A, B, C, D, E. 자, 이 A, B, C, D, E 중에서 누굴 만나고 누굴 안 만나고는 문제가 안 돼요. 누굴 만나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은 이 A, B, C, D, E 중에서 한 명을 딱 정해서 이 사람을 만나. 이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너는 잘못하는 거야. 넌 결혼 잘못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중에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쵸?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 내 배우자입니까? 내일 내가 만날 소개팅에서 내가 내일 만날 사람이 배우자입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사인을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잖아요. 어떤 종교 집회 막 어디 교회에서 단체 결혼 막 그런 자리에서 자, 야야 다 모여보세요. 100명. 자 너랑 김씨랑 이씨 결혼하시고 짝지어 주는 거예요. 종교에서 짝지어 주는 행태는 인격이 없는 거예요. 마치 로봇같이, 어떤 한 유닛같이 우리 사람을 다루는 태도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권을 갖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허용된 범위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거예요. 자, 이것을 종합해서 말해보자면 A, B, C, D, E 중 5명 중에 누굴 만날지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택입니다. 그리고 자유예요. 그런데 거기서 선택하지 못해요. 왜? 그 자유에는, 그 선택에는 우리 개개인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결혼을 결정하는데 우리 몫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범위 내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좋다, 이 사람이 내가 마음에 간다, 이 사람과의 삶을 내가 이 사람의 성격과 이 사람의 태도와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이 결혼을 책임질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 근데 우리는 내가 스스로 선택하기 싫어서 끝까지 물어봐요. 그 책임에 대한 회피일 수 있고 그 책임이 버겁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사인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맞습니까? 내일 만난 소개팅 사람이 내가 정말 나에게 맞는 사람이라면 사인을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사인이 무엇입니까? 사인.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계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 계시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사인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렇죠? 자, 사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기도 내 양털 기도.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기도는 양털 기도를 했어요. 직통 계시. 그쵸? 그때는 이렇게 해야 했어요. 왜? 성경이 없잖아요.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직통 계시가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사도 시대 때만 해도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사실이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방언과 예언 같은 요소들이 분명히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이 완성됐잖아요. 우리가 듣고 받는 어떤 사인이 이 성경이라는 계시 위에 더 큰 권위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보다 앞서면 안 되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과 이성과 이해의 영역을 그리고 경험을 들여서 우리 스스로가 책임지고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결혼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알아본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는 분명하게 성경에 이미 다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만나면 돼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나 스스로 감정과 이성과 이해와 경험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바운더리 내에서 결정하고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힘, 허락하신 바운더리, 참된 크리스찬 남성, 여성이란 기준 내에서는 나에게 선택할 자유와 책임이 있습니다. 오히려 진짜 좋은 상대인가를 가르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사람이 정말 참된 크리스찬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게 훨씬 더 복잡하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대체로 결혼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라고만 물어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참된 크리스찬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적은 것 같아요. 교회 다닌다고 손들고 찬양한다고 기도한다고 참된 믿음을 가진 것인지 그 안에 중심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은 더더욱 복잡한 과정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의 결혼은 참된 크리스찬이자 독립적이고 스스로의 선택과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두 남녀의 만남이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는 아름다웠다. 노아빠빠.